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칼빈의 5대 교리인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교리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인격적으로 타락해서 죄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진 집사님 기도 첫머리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이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교리.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이쁘고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하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저 사람은 악하고 성격이 못됐으니까 저 사람 내가 선택한,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분명하게 이 무조건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가 하나가 뭐냐면 에사와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바울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로마서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세 번째 교리가 제한 속죄 교리.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 교리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아까 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주님이 미리 정하셨는 거예요.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한 속죄. 그래서 이 제한 속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키입니다. 키. 자, 네 번째,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인도 선교사 헨리 마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을 대실 때, 주께서 그의 손을 대실 때에 과연 어느 누가 자기의 편견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열렬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선택된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어떤 신앙 여부에 따라서 내 신앙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죄 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끝까지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칼빈의 5대 교리 위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리 위에 서 있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을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나 또는 사물이나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거나 또 등불을 켜는 거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아주 작은 비유인데, 씨인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는 비유. 이것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보고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들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그 속에 담겨놨기 때문에 그냥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아도 그 말씀, 그 비유들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비유들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유는 쉬워요. 그런데 그 비유에 담긴 진리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다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은 4장 11절 12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쉬운 비유인데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인데, 그런데 그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일부러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진리를 가려버렸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구원은 아무에게나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은 이 택하신,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칼빈이 말한 제한 속죄라는 말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인데, 오늘 그 속죄 교리와 오늘 본문이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했지만, 그 비유에 대한, 그 비유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해석해 주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의 근거에 보면은 2만 명 정도가 무리르잖아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먹었고 4천 명이 먹었는데 장정만 했기 때문에 15,000명, 2만 명이 모이는 사람을 무리라고 한다면, 무리가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무리가 많죠. 무리가 많고 제자는 적다는 거예요. 제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적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만,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에 담긴 그 구원의 진리를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는 해줬어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현대 교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분을 따를 의향이 없고서야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의 주장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절대 이 구원의 진리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스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거룩한 무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무력. 그러면서 이 거룩한 무력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된다는, 신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사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추구하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 천국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만 천국을 소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자,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격렬한 노력이 없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육신은 한갓 흙으로 된 반지와 같고 영혼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천국은 힘써 추구해야 될 왕국이다.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국을 침노하려면 많은 탄식과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 힘써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열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는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 빌립을 만났는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그 장면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빌립이 그 말씀을 잘 해석해 주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의 탁월한 해석자가 첫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또 해석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 바로 탁월한 성경의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성령님이 이 성경의 해석자냐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따라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들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 해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의 성경에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해석 안 되는 게 없어 사실. 구약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지명이나 다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할 때에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반석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 전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해석해 주는 그런 제자들 그룹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유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줘서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신비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